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온 세계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를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견고한 곳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찬송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도 모두 다 집에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흐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82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2장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릴 가축 혹은 식용으로 잡는 짐승 잡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 그 율법들을 그대로 반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방랑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규례를 조금 변화를 시켰습니다. 모세가 또 좀 완화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발전시켜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식용으로 먹는 가축, 짐승을 잡는 것과 그에 관련된 수반된 이 피에 대한 금지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나오고 있지요. 뭐라 그러냐면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여기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정착한 후에 율법을 행하는 부분들이 똑같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동을 하면서 이 장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식용이나 제사용으로 드리는 동물들을 잡을 때 전부 다 회막 앞에 와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정만 60만 되고 통틀어서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인원이었지만은 함께 그룹으로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가나안 땅의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냈기 때문에 조금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장막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그 짐승들을 잡을 때는 회막문 앞으로 와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호와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피를 흘린 것,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동물이죠. 가축을 잡는 것이 식용으로나 희생제물로나 드리거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이나 식용 동물이 그 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에 보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는 광야 생활할 때는 회막이에요. 그죠? 장막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중앙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 혹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어졌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 그 법궤가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계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소 거기까지 오기가 거리가 멀거든 소와 양을 잡되 내 각성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성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처럼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희생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식용으로 가축, 동물을 잡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멀리까지 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는 대단히의 아주 집중적인 군집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남쪽의 부알세바부터 북쪽의 단까지의 거리가 240km나 됐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가축을 잡을 때마다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나중에는 성전으로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더구나 이제 2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서 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하나로 그 동물, 가축들, 희생제물과 또한 어떤
다른 식용 목적으로 잡는 동물을 데리고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희생제물 제사,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제사를 말합니다. 감사 축제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 제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번제나 속제나 속죄제, 속건제로 드리고 화목제만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받아서 나눠 먹었지 다른 제사들은 돌아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 희생제물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축제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태여 너희들이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소 앞으로 올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니까 식용 가축은 각 성에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레위기에서 나온 규례가 조금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신명기가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갱신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에도 문자적으로 광야 생활했을 때에 지켰어야 됐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모세가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계승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약을 믿지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율법의 중요한 것은 그 문자적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인 정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전할 때의 모압 그 평지에 있을 때까지도 보면 조금씩 변화 발전되고 갱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지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형식이나 내용은 변화가 되고 발전되고 계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까지 계속 변하지 않는 율법의 정신,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요,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중심인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데 계승되고 승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그 문자 조항대로 그대로 지켜야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율법이 조항들이 조금 변화된 것은 광야 생활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벌써 변화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정신을 따라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모두 다 없애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율법의 중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좇아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 발전, 승화, 계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의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식용으로 동물들을 잡을 때 꼭 넘어가야 되는 것이 피였습니다. 그 피를 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생명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23절에 25절에 27절에 12장의 16절에 피에 대한 율법의 핵심, 그 피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는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피를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번제를 드릴 때에 고기와 피를 제단에 드리는데 피는 어디예요? 제단에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화목제물에 대한 겁니다. 번제는 다 드렸어요. 가죽만 빼고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29절과 23절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방 족속들에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것을 닮아가지 말고 그들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 그들이 우상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너희의 마음에 들어서 그걸 쫓아가겠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방 제사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이 몰렉은 원래 이 암몬 족속의 나라신입니다. 거기서는 밀곰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몬 족속의 이 밀곰의 우상 숭배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연결되어진 것인데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릴 때에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자신을 자해하기도 했고 자녀들을 제물로 드려서 불태워서 생명을 무시하는 일, 즉 피에 대한 존중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어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용 가축, 동물을 잡았을 때도 그 피를 먹지 않고 어디다 부었습니까? 땅에 부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인 피를, 생명이 어디서 우리에게 비롯됐습니까? 흙에서부터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그 피를 우리의 생명, 우리 인간을 만드신 흙으로 돌려보내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이런 의미가 그 피에 담겨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대속받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가 사망에서 거듭나는 생명을 주는 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뭐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구별되고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피가 보혈의 피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죄를 깨끗게 하는 죄 사함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의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피가 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을 구별했던 것이에요. 번제단의 주변에 뿌려서 또 거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살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죄를 깨끗게 하고 제사함을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그 변하지 않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라는 것. 그래서 모든 제사에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것을 위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의 시작이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에 주시면서 동시에 다시 재림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이게 뭘까요? 피를 함부로 먹고 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의로운 일, 피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기에 그것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조항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그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깨끗게 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지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오실 그들에게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일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악이 사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나
식용으로 동물을 잡을 때든지 피를 잘 말씀하신 대로 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8절 말씀에도 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이 피에 관한 것을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것은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피를 함부로 먹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희생 제사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한 이 동물 식용 동물의 피는 땅에다 부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그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이것이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문자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찬송 4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카 마귀 날 꿰어도 아우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실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 사역과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의료시설, 의료 혜택이 열악한 곳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드릴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응급 직원들, 또 필요한 일을 꼭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그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돌아오는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는 분들 중에 노인들이 많으십니다. 그 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받은 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전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일로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회와 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위해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체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와 백성들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필수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힘들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